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로서 올해 초에 선포되어졌던 원단 메시지를 같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제123 RUTC 응답의 24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제123 RUTC 응답 25가 선포가 되어졌고, 올해에는 2024에는 이제 RUTC 응답 이제 영원이 이제 선포가 되어졌죠. 우리가 이제 2022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4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 터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24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24가 종교인에게 이제 시작이 되어졌죠. 근데 2023년에는 25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올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응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응답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 응답을 받았는지를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이 영원한 응답이 왔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나 직장 현장, 아니면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나라, 이 전 세계 237 나라에 영원의 응답이 왔어요. 올 한 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어졌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3일 남았잖아요.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응답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영원한 것을 응답 받아야 하는데, 이 영원한 것은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고, 우리에게도 직접 이제 선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감난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젠가,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 서론적인 것, 썩어질 것,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에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언제 저 로마 제국을 무찌르실 겁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것, 서론적인 것, 이런 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오로지 영원한 것을 너희들이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알 바 아니고 이제 몇 날 며칠이 안 되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육신적인 것, 서론적인 것, 이런 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령, 그리고 이때부터 오는 이제 권능,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되어지는 증인, 이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지나가는 거, 그런 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번 재앙이 닥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알아. 6번이나 우리나라에 이제 재앙이 닥쳤어. 그리고 7번째 재앙이 임박했어요. 70년 후에 이제 7번째 재앙이 임할 거야. 70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갈 때니까 한 40년 후에 이제 올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계속 이스라엘 회복에만 이제 목매이고 있어. 곧 있으면은 유랑민이라는 최악의 2000년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매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제 재앙이 임하고 있고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 여러분들이 영원한 응답에 도전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강을 같이 살펴보자면은 영원한 기업, 우리가 이제는 이 알 바 아닌다, 이런 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 속국에서 회복되고 우리가 로마를 무찌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성령, 이것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지 않았는데 막 기다려. 그냥 목사님한테 우리 저기 동탄에 좋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안 했는데 계속 기다려. 그거는 멍청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약속을 했어. 오늘 골프를 치기로 약속을 했어.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약속을 붙잡고 골프 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 외의 것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 이것은 138이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우리는 이것만을 붙잡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24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24 누리면서 그냥 오늘 골프가 있어.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나고 너무 설레죠.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냥 24 누림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25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영혼의 작품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그리고 그냥 누리면서 24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골프 24 하잖아요. 막 나 이제 스윙을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계속 24 떠올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기대하면서 24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원한 기업의 내용이 무엇이냐? 뭔가 기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내용이 뭔가 좀 어렵죠, 단어 자체가. 근데 이 기업은 뭐 대기업이다, 그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인헤리턴스죠, 영어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업을 주실 것인가, 그것은 이제 777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777 응답이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제 제2의 본능이 될 정도로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24, 25 영원 이 응답을 누리면서 777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은 오직이 임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오직이 우리에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드디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게 돼. 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건가?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류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이제 원단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응답만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237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5천 종족, 그리고 3가지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 이것만 붙잡고 기도만 하면은 우리에게 이 응답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고 내년에는 이것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응답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작품.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응답을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렸죠.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약속한 성령이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도 똑같이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오로지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집중하라. 여기선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거기에 집중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한적 집중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거에만 우리가 제한해서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선택적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원네스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영원한 거 아닌 거, 그것은 전부 다 배제하고 그것은 전부 다 차단을 시켜놓고, 우리가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차단을 했거든요. 그냥 한 100 몇 명을 차단을 했었어. 마찬가지로 우린 지금 이제 영원하지 않은 거, 우리가 알 바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영원한 것만 우리가 제안해서 선택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을 해서 이제 집중의 응답을 이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원하지 않은 거에 매이지 않고 그걸 전부 다 차단해 버린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 오게 돼요. 그럼 그 작품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영원한 작품, 이것도 살짝 뭔가 그것만 말하면은 내용이 좀 애매할 수 있죠. 근데 류목사님이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거는 우리에게 오는 영원한 작품은 새 절기 응답이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로지 기도를 했더니 새 절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셋들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응답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금토일 시대의 응답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이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작품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임하는 새절기, 셋들, 그리고 금토일 시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더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 영원한 작품이 임한 결과 초대교회에게 어떤 응답이 임하였느냐? 첫 번째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니까 다른 거를 전부 다 차단을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 이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오로지 보좌에서 오는 것 그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돼요. 이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서게 되죠. 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에 갔더니 거기에서 빌립과 같은 절대 제자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 이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집중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단시키면 이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두 번째 메시지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금토일 시대를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겠죠. 금토일 시대, 월화수목에는 우리가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뭐 가정이나 뭐 여러 뭐 친구들 여기에 치여가지고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하기가 너무 수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금토일에만큼은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유산.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임하게 돼요. 어느 날이죠.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왔을 때 이제 우리는 도전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도전하라. 그래서 138 언약 붙잡고 그냥 기다리라. 그 다음에 이제는 오로지 집중을 해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간표가 오게 되면은 이제는 도전을 하라.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죠. 안디옥 교회가 또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응답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면서 계속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임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선교팀을 구성을 하게 되고 최초로 이제 이방인 선교 팀이 구성이 되어져가지고 선교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원한 유산인데, 이 영원한 유산은 어떤 것이냐 보면은 237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유산은 237 나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유산은 5천 종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세웠던 1천망대. 이거를 우리가 12대교구 70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응답을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했죠. 계속해서 138 언약 붙잡고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237, 5천 종족이 이제 한 발짝 다가오게 되었죠. 이 응답을 바울팀이 굉장히 모델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바울팀이 받았던 그 응답을 그대로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아야겠죠. 그래서 바울팀이 받은 응답은 첫 번째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인근들 그 응답을 이제 바울팀이 받았죠. 237 나라 5천 종족 1천망대 이 응답을 바울팀이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우리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담대히 설명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담대히 설명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유산은 이 그릇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이 3장에 쭉 나와 있어요. 이제 바울이 받은 이제 영원한 유산이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은 그 당시에 완전히 엘리트였죠. 베냐민 지파였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완전히 유명한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교육도 받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유산 이거 외에는 전부 다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알 바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부끄럽게 여겼고 오히려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죠. 그러면서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하여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 나는 이 썩어질 것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인근들과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릇,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받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받은 영원한 유산은 무엇이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더니 여기에서 이제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마술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 인도를 받고 갔더니 그곳에 치유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여기서도 이제 문이 막혔어요. 문이 막혔는데 여기에서도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바울이 이제 몸부림을 치죠. 이제 그랬더니 여기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절대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여기에서도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치유가 되어지고 간수장이 살아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와서는 이제 마가다라 빵에서 체험한 그 언약을, 그 기다림을, 그 집중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나에서 설명을 하고, 이제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바울팀과 똑같이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똑같이 우리가 영원한 유산, 이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회당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전달을 해야 한다. 이게 바울 초대교회에서 바울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유산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이 되어졌죠. 그것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이제 렘넌트들에게 이 영원한 유산을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미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부모님으로서, 그다음에 신앙의 선배로서 이거를 바르게 렘넌트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으로 어디다 써야 되지? 최종 이제 결론으로 내년도는 제1, 2, 3 RUTC 영원, 여기까지 다 왔죠. 이제 영원 응답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3년 동안에 걸쳐서 언약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선포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냥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도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시간표가 왔을 때 도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은 바꿔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찾으라. 그리고 세워라. 이것이 내년도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은 선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를 해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감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구나, 내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꿀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찾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세워야 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남은 3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받게 되시길 바라고, 내년도에 이것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감상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 2, 3 RUTC 응답 영원이라는 말씀을 함께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하셨는지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과, 그다음에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 그리고 237 모든 나라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가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으로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